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주행 미루나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34쪽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물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신불신을 막론하고 일제 36년 강점기 동안에 제일 많이 배교하며 또 일제 앞에 무릎을 꿇은 친일로 돌아선 그 시기가 바로 1937년 중일전쟁을 중심으로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시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 가운데에 1938년에 한국 장로교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급속도로 친일로 돌아서는 그런 인사들이 그때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일제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제가 갈수록 더 힘을 얻어가고 일제는 망하지 아니할 것 같은 바로 그 시점에 수많은 배교자들이 나왔고 수많은 친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배역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그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망하는 길로 간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일본은 망하는 바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본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
이 모든 역사가 바로 그러한 전철을 또는 그러한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제국이라도 몇 세기 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속되어진 제국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제국들은 한 세기조차 넘기지 못하고 결국 그 판도를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에 줄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6세기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 거의 전부를 점령하고 독차지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바로 유럽 연합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회원국으로 그렇게 몰락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국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패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21세기에는 과연 중국이 서양의 권력을 압도하면서 바로 그러한 판도로 나갈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지상 왕국, 바로 이 지상 왕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세력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신상은 진흙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흙발 위에 있는 지상 왕국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진흙발 위에 있는 왕국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지상 왕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고 우리의 일상과 현실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지상 왕국이 강하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동화되어져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바로 그 삶을 놓치고 타협하고 배교하고 그런 식으로 부역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갖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남은 삶을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 것은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우리가 2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못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중심에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꿈을 꿨는데 금머리를 가진 신상을 보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라의 박사들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달라 그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분명히 범상치 아니하는 꿈을 꾸긴 꿨는데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왕이 전혀 오리무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꾼 꿈을
박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꾼 꿈, 내가 꾼 꿈도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남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 참 황당무계한 이 상황들, 어떻게 이것들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정황으로 놓고 볼 때에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그 꿈, 바로 그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그 꿈의 해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는데 하나님이 당사자에게는 그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말씀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이런 꿈을 보여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유다를 3번씩이나 침공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성전의 기명들을,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 신전에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렇게 옮겨갔던 왕 아닙니까? 왜 하필 그 왕에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이 꿈의 계시를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신할로 이제는 그 초점을 옮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충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인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던 그리고 정복했던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하필 왜 그 왕에게 하나님은 이 엄청난 꿈을 보여주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내 종 이렇게 부릅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들 가운데 그를 향해서 내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 가운데는 3번씩이나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27장 6절, 43장 10절인데 그 중에 한 절만 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보시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느부갓네살.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금머리로 된 신상의 제일 위에 있는 금머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고 누구든 들어서 권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과 그 사건을 실행할 수 있는 일시적인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들이 그 역할을 완수했을 때에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다른 이들을 통해 또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그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사람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 바로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사람도 세우시고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이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에 아주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에 놓여 있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결코 망할 수 없어.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영원히 갈 거야. 바로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엄청난 꿈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의아해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너무 도에 지나치게 격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나는 영원히 이대로 존재할 거야.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들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로 그 은혜와 그 섭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권력이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의 모습들을 보면서 온탕과 열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진보와 보수에 처한 상황, 자기가 어떤 진영에 있는지에 따라서 온탕과 열탕의 그 의미는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면 뭔가 달라질 거야.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은 저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상 왕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않고 봐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의 역사, 바로 이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바로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보여주시고 이 꿈을 해석해 주신 바로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능력이 있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38절 보시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금머리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금머리에 위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진흙발 위에 있는 금머리의 모습입니다. 45절 보시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느부갓네살, 바로 그는 분명 금머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진흙발 위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지상왕국이 강한 것 같지만 그 기초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상왕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상왕국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제국이건 어떤 나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꿈이 바로 이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요한복음 18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곳이건 어느 나라건 어떤 제국이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땅 위에는 거룩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곳에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 위에는 거룩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 나라는 점차 퍼져나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나라가 결국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며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 날들이 있어서 그것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확장되어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서 영원히 이어질 나라.
여러분, 바로 그 나라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고 이제 그것이 점차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라가, 왕국이 바로 지상왕국이라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때,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전망을 하고 앞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갈지자걸음을 걷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망,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입니까? 인간 왕국은, 지상 왕국은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계속해서 섰다가 망하고 섰다가 망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세대가 반복적으로 배워야 할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전의 세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모습들이 형편이 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지상 왕국을 깨부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완성되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교적 환경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압력을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바로 진흙발 위에 있는 금머리, 진흙발 위에 있는 바로 이 지상 왕국,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잊지 않고 세워가야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은 참되고 확실한 겁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여전히 월요일이 되어서 사무실로 출근했고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강조한 바로 핵심의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돌이 오기를 기다리기 위해 영적 소망의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곧 망할 텐데, 이 지상왕국은 곧 망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러면서 일상의 삶을 거부하고 일상의 삶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 나라를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월요일이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일터로, 바로 그 지상 왕국 안으로 이제 곧 무너질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사명지로 나아가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바로 그 일들을 온전히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의 스토리, 한 가지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일터로 나아갔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인간 제국, 지상 왕국의 이야기 안에서조차도 작동하고 있는 다른 이야기, 돌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바로 그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면서 이 지상 왕국, 진흙발 위에 서 있는 이 지상 왕국 안에서 여전히 성실했고, 여전히 근면했고, 여전히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진흙발 위에 서 있는 지상왕국, 엄청나게 강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이제 곧 무너지고 깨어져 버릴 바로 이 나라에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는 근면과 성실과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배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이 세상의 부역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엄청나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 왕국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명 교만한 제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지상 왕국은 교만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워질,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보좌 좌편에, 그래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상 왕국을 멸하고 영원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은혜, 그리고 그 겸손, 바로 그것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에, 여러분, 오늘을 이 지상 왕국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바로 그러한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바로 이러한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더 높은 위치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성취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진흙발 위에 세워진 이 지상 왕국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겸손과 그 섬김과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나아갈 때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며 바로 그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런 하루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읽고 마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높아짐을 오늘도 부숴버리게 하시며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받들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진흙발 위에 세워진 지상 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시하거나 결코 방만하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은혜와 그 겸손과 바로 그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저희 자신, 저희의 심령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바로 그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오늘 하루의 승리의 삶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